창세기 24장은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긴 장에 속합니다. 전부가 67절에 속하는데 아주 긴 장입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장으로 여러 각도에서 창세기 24장을 상고할 수 있고, 이 장의 내용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옛날에 화가였다는 그런 전설이 중세 때에 강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 내용 가운데 그림으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장면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해주는 모습이라든가,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 혹은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 등 누가복음에는 그런 독특한 기사들 가운데 성화에 담았으면 좋을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누가가 화가인 것 같다는 추측이 상당히 강하게 돌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읽어보면 그러한 생각이 문득 떠오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그림 같은 아름다운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중심으로 좋은 화가에게 부탁해서 그림으로 그렸으면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그 내용이 아브라함이 귀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자기의 고향 하란으로 자기의 종을 보내고 신부를 구해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사에 관한 말씀인데, 고대 히브리 민족 또는 중동 지방 혼사 풍속과 혼사의 내용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는 좋은 장입니다. 지금도 흔히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결혼식이나 약혼식이 있을 때 본장의 기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대 사회의 생활 풍속이 창세기 24장 가운데 곳곳에 풍부하게 보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세의 얘기도 아니고 그림의 얘기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저 멀리 하란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구해왔던 종의 충성된 모습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종, 청직이란 고대 히브리 민족사회 또는 로마나 헬라 사회에 있던 존재로서 큰 부잣집이나 권세가 있는 그런 집의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물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을 맡기는 존재, 그러니까 주인 대신에 주인의 재산을 관장하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주인과 그 재산 중간에 끼어있는 존재가 천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권세를 대행하는 자로서 주인의 물질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또 주인 밑에 있는 많은 종을 이리저리 부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문 2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소유를 맡은 종, 이것이 바로 청지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이 가서 리브가를 구해 돌아왔는데 그 모습이 대단히 충성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어떠한 자세로 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 귀한 모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24장에는 이분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15장 2절에 나와 있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바로 이분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를, 나는 무죄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기도한 내용이 1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지방에서 가나안 지방으로 들어올 때 그 도중에 다메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은 지금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세계에서도 아주 오래된 도시 가운데 속합니다. 예루살렘이나 로마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도시죠. 아마도 엘리에셀은 다메섹에서 얻은 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칭하고 있고,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단히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역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름으로 이름을 지은 일이 대단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집의 청지기가 바로 엘리에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별세하면 상속자로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그 아들들이 받습니다만, 아들이 없을 때 딸이 받고 딸도 없으면 그 일가 친척이 받고 일가 친척도 없는 경우에는 그 집에 있는 종들 가운데에서 우두머리가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가 그 재산을 상속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이삭도 낳지 아니했고 이스마엘도 낳지 아니했고 자기의 모든 친척은 저 멀리 하란에 있고,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고했던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다시 본부엘을 통해 이삭을 낳아서 지금은 엘리에셀에게 재산의 상속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속자 랭킹을 따진다면 이삭이 첫째이고 이스마엘이 둘째이고 엘리에셀이 셋째로 밀려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청지기가 바로 그분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충성된 청지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에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사명을 맡을 때에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가, 왜 그를 충성된 청지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봉독한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사명을 맡기는 장면입니다.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의 환도표 밑에 손을 넣게 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합니다. 자, 맹세의 내용은 내 아들을 위해서 이방 여자를 구해서 아내로 삼지 말고 내 본토에 돌아가서 내 본토 내 친족 가운데에서 아내를 구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부탁하면서 임무를 맡기는 장면인데, 이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대단히 주저했어요. 어찌 그런 큰 사명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신부가 만일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인데 내가 맹세까지 하고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신부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는 이 맹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늙은 종이 주인의 환도뼈 밑에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늙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젊었지만 역시 늙은 종입니다. 머리와 수염이 허옇게 흰 두 노인이 서서 같이 손을 옆구리에 넣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습니다만 또 동시에 사랑끼리 이렇게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환도뼈 밑에 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성된 자가 사명을 맡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늙은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청지기 엘리에셀을 전폭적으로 믿고 그에게 큰 사명을 맡기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청지기는 주인에게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를 신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기의 종을 신임하고 그 종은 그 주인에게 신임받고 있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나 충성된 사람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좀 더 볼 것 같으면 낙타 10마리의 보물을 실어서 하란 지방에 보내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고대 결혼의 풍속으로서 신랑 측이 신부 측에게 돈을 주고, 좋게 말하면 선물을 주고 신부를 사왔습니다.
자, 신부의 조건이 좋으면 선물이 많았고 신부의 조건이 나쁘면 선물이 적었다고 합니다. 낙타라는 동물은 대단히 큰 동물이고 힘이 센 동물인데 낙타 10마리에 실어준 보물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얼마나 값어치가 많고 얼마나 액수가 많았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부자라고 하긴 하지만 자기 집에 있는 재물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을 여기에 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많은 보물을 엘리에셀에게 맡겼어요. 지금 헤브론 땅에서 저 멀리 하란까지 간다고 하면 옛날 엘리에셀의 고향이었던 다메섹을 거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이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낙타 10마리를 몰고 그냥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 많은 재물을 떼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런 염려 걱정이 조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재물을 가지고 종족을 감추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보다도 더 어려운 큰 문제는 자부의 선택권입니다. 한 집에 자부가 잘 들어오면 그 집이 번영할 수가 있고 자부가 잘못 들어오면 그 집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재물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자부의 선택권을 종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서 선택해 오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보내서 데려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종에게 아주 전폭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를 믿었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자녀 결혼의 결정권은 부모가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거부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심지어 당사자들은 얼굴도 보지 못했고 부모가 정해서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미국 같은 곳에 가면 전적으로 본인한테 달려 있었습니다. 부모와 의논하는 것뿐이지 본인들이 다 정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모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종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종에게 정하도록 합니다. 그런 사명을 맡겼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가 믿음직했으면 그런 큰 사명을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 같으면 틀림없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상등분의 상속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또 이삭을 낳기 전에 엘리에셀이 이 집의 상속분을 가졌던 종이었습니다. 자, 이스마엘을 낳아서 두 번째로 밀려났고 이삭을 낳아서 세 번째로 밀려났던 사람입니다. 흔히 옛날에 보게 되면 왕이 계승권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는데 밑에 있는 분이 위에 있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삭의 라이벌에 속합니다. 이삭의 적수입니다. 적수는 어떤 심리에 살고 있습니까? 이삭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없애버려야 하는, 그래야 내게 복이 돌아온다, 그러한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엘리에셀에게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다면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에게 재물을 맡기고 신부 선택권을 맡기면 그야말로 이삭을 망하게 하는데 딱 좋은 기회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걱정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재물을 맡겨두고 있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다. 신부의 선택권을 맡겼는데 넉넉하게 잘할 사람이다. 사람을 선택해 온다면 내가 선택해 오는 것보다 낫고 이삭이 선택해 오는 것보다 낫다고 아브라함은 태산처럼 믿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넉넉히 이를 그르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르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는 염려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 전폭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뿐더러 사람에게 신임을 받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세상이 각박하고 아주
힘들지만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면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중직자 중에서도 피차간에 의심하고 경계를 합니다. 그런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한 신임을 받는 인물, 그가 충성된 청지기였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임받을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도하는 종입니다.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10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우물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서 계실 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나왔고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물 좀 달라고 하는 목적은 오히려 그에게 생수, 즉 성령을 주실 준비로서 물 좀 달라고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는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여기는 늙은 종이 하나님의 우물가에 앉아서 낙타 10마리를 꿇어앉혀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어떤 처녀가 물 들어오면 제가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이 내가 당신께 물을 드리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물을 먹여주고 낙타까지 물을 먹여준다면 바로 주님께서 정해주신 우리 주인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 믿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징조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우물가에 나왔어요. 엘리에셀이 조심스럽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신 것과 좋은 매치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주시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목도 가랍니다. 하지만 자기의 목이 마른 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 기도가 어떻게 되나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만일 거부해서 물을 못 줍니다. 내가 바쁘니 당신이 길어 먹으십시오 한다면 물론 그것은 낙제입니다. 그 다음에 겨우 물을 길어서 자기에게만 물을 주고 만다면 그것도 실격입니다. 자, 제3의 길로 거부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도 주고 낙타에게까지 먹여준다면 그 여인은 바로 자기 주인의 아내로 선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 한마디 기도로 그의 중대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리브가는 첫째로 처녀였습니다. 물을 길어서 그 종에게 먹여주고 또 가만히 보니까 낙타들이 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는 열심히 물을 길어서 낙타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먹이고 또 한 마리에게 먹이고 그럽니다. 참으로 신통합니다. 그의 기도가 한 번에 응답되었습니다. 두세 번 기다릴 것도 아닙니다. 신통해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 집에 있는 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가문입니까? 여기 한 가지 문제가 근친 혼사의 문제인데 구약에서 근친 혼사는 모세 이후에 금지했습니다. 모세 이후에 금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인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인의 아내는 가인의 누이입니다. 다른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렇게 한 가족끼리 혼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부터 근친 혼사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일가의 집과 혼사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가장 좋은 문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을 보십시오.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허락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신부를 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리브가가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혀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아버지와 리브가의 오빠가
그와 그를 환영하고 집에 들였어요. 종은 그들에게 모든 좋은 선물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혼사가 성립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가 충성된 청지기였는가? 두 번째 조건은 그가 기도하는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생활이 분리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고 생활은 저렇게 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생활이 맞지 않는 수가 참 많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고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드렸고 기도하는 중에 일을 완수했어. 기도의 결과를 역력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기도가 적중되었을 때 직접 사람들과 교섭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기에 아브라함 종의 진실한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야말로 기쁜 기도였고 무게 있는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불과 수십 초 걸리는 짧은 기도입니다. 반드시 긴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고 짧은 기도인데 몇 마디 안 되는 기도인데 적중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긴 기도보다는 오히려 진정한 짧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아무리 진정으로 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즉 성경의 뜻에 위배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기 사역이 조금도 없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은 누구를 위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이고 이삭을 위한 기도이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 속에서 혼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기도하고 일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을 했어요. 바로 기도가 일이었습니다. 기도가 작정이었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다 완성했습니다.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좀 더 이 기도를 해부해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한 것은 좋은데 하필은 왜 그런 것을 구했겠습니까? 내게 물 좀 달라고 해서 물을 안 주면 물론 낙제고, 내게만 물을 주고 끝나도 낙제고,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먹여주는 그런 기특한 처녀가 있으면 내 주인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징조를 구했습니까? 내게 물 좀 달라고 그럴 때 거기에 세 가지 반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못 줍니다 하고 거부하는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겨우 자기가 구하는 만큼만 주는 경우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상의 좋은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 이상의 수고를 하는 그런 처녀를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구하는 것 이상을 주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여기 그대로 응했다고 믿습니다.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은 먼 길을 걸어와서 이제 사람도 목마르고 낙타도 목이 마릅니다. 사람이 목마른 것을 알아서 물을 먹여준 것은 좋았는데 낙타가 목말라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청 만척하면 좋은 주부가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사람들이 있는 동시에 짐승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동시에 짐승까지 돌볼 수 있는 여인이 아브라함의 집을 맡을 수 있는 주부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신부를 구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의 우물은 정말 깊습니다. 굉장히 깊어.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참 힘든 일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물을 한 말씩 마신다고 합니다. 자, 낙타 10마리는 물을 한 섬을 마셔. 자, 이 한 섬을 기르려면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지런한 처녀를 말합니다. 게으르면 못해. 부지런한 처녀. 이만하면 좋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상의 좋은 처녀입니다. 또 힘도 좋아야 돼. 사람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 배려하는 주부입니다. 부지런하고 근면한 주부. 좋은 신부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공연한 기도가 아니고 현실과 맞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때 우리의 기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이러한 기도일 때가 참 너무나 많아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현실과 들어맞는 기도예요. 현실적으로 조금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를 통해서 그의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을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 완수에만 아주 전심전력하는 종의 얘기입니다. 28절에서 60절까지 해보게 되면 드디어 그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 종을 가운데 앉혀두고 리브가의 아버지, 리브가의 오빠, 리브가의 온 가족이 다 그 주위에 둘러앉아서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쭉 지나온 모든 사건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사명을 맡길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께 맹세할 때부터, 우물가에서 기도한 그 내력까지 이야기하면서 리브가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처녀의 사실을 다 말씀드리니까 그 아버지와 그 오라비가 하는 말이, 이런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혼사가 성립되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믿음의 약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감히 이렇쿵 저렇쿵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역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옛날 말에 천생배필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일치가 되어 혼사가 성립되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아브라함 종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의 믿음입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믿었어요. 그 다음에 리브가 자신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믿음으로 일치가 되어서 혼사가 아주 쉽게 아름답게 성립된 사실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이 이루어질 때에 어떤 동기에서 이루어집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을 보면 정치가들의 전략적인 그런 혼인이 참 많았습니다. 아무 대감의 집과 아무 대감의 집이 권력을 위해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궁중에 자기 딸을 보내 후궁을 삼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전략적인 혼사가 참 많았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결혼입니다. 혼인은 어떤 때는 세상에서 출세를 위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재물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치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고 본문에서는 믿음의 약혼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의 결혼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만대의 복을 받는 결혼은 진실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재물도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권력도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전부가 다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은 마지막까지 남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주로, 믿음을 중심으로 한 약혼이 성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1절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말이,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어제 아침까지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제 낮인지 저녁인지 갑자기 결정되었는데 하룻밤 자고 당장 가려고 하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이러지 말고 여기서 한 달쯤 쉬고 우리의 대접도 받고 우리 딸도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데려가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사 꼭 가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가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해서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리브가 역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보내주었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더구나 부엘세바에 가까이 오니까 이삭이 들에 나와서 저녁에 묵상을 하고 있다가 저 멀리 낙타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때 리브가가 저기 오는 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로 당신의 남편 될 분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이 면박을 취해서 스스로 가리고 이것도 또한 혼사의 한 풍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고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배필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결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무려 거리가 8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낙타가 부지런히 간다고 해도 몇 달이 걸리는 그런 먼 길이에요. 이런 먼 거리를 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더그럭거리는 낙타를 타고 먼 길을 갔어요. 엘리에셀은 그렇게 먼 길을 가서 겨우 하룻밤 자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든지 푹 쉴 수가 있어. 사명을 다하고 완수했습니다. 즐겁게 잘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잘못이 아니에요. 얻어먹을 권리가 있어. 대접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보물을 주었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 놓고 쉴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는데 그 특권을 전부 다 포기해버렸어요. 우리 주인이 기다립니다. 빨리 돌아가서 내 사명 완수한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오직 자기의 사명 완료에만 전력하는 분이에요. 자기의 육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쉼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대우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사명만 완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충성된 청지기의 마지막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돌아와서 이삭에게 리브가의 모든 사실을 다 전해 주었어요. 무엇 때문에 전해준 것입니까? 남을 이간 붙이기 위해 구해준 것이 아닙니다. 사이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구한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러이러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이러이러했습니다. 무엇이 이러이러했습니다. 오다가 주인님을 만났을 때 누구냐고 묻길래 주인이라고 하니까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고 전부 다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처음부터 리브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는 사명의 출발에서 마지막까지 충실하고 면밀하게 수행한 충성된 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충성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 어떤 자세로 봉사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어요. 미국 교포 목사 최 씨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기 유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만 전력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